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진수는 원수 사랑과 영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토요일 아침에 같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참 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좋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집에 있는 분들 배려하시는 거죠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못 나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다 나오시고요.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몸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거나 당연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게 최선일 때는 나의 예배하는 방법이 영상이 최선이다. 하나님이 최선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선이 여기 있는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최선의 은혜 대신에 차선의 은혜를 주시겠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달려 계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공생의 3년을 지나시고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는 이 마지막 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겪는 마지막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어느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요, 우리 수요일 날 전민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지만 아주 잔인하고 참혹하면서 정말 지독한 처형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형수 단 한 번에 교수형을 시키거나 약을 먹어 죽이거나 전기 의자에 죽이거나 순간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 없이 죽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은 안타깝지만 죽음이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 말려 죽이는 그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슬로우 모션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경험하면서 매 순간 1초 1초를 다 경험하면서 맨 마지막에 숨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게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불안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는 못을 박히고 또 가시관을 쓰고 그러한 모든 몸의 고통을 다 가한 채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죽는 것이 아닌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왜? 굳이 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예수님 고통스러우셨겠다. 아, 예수님 정말 안타깝다. 연민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고 주님의 그 희생이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통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인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이 동반되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3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지금 십자가가 몇 개가 지금 세워졌습니까? 3개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양쪽에 누가 있어요? 죄인들, 행악자라는 표현, 살인, 강도,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죄인들, 행악자들에게 둘러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분명 죄가 없는 상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어요? 죄인들, 행악자들, 살인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고요. 또 몇몇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저 살인자,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는 죄가 있는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억울하면 뭐가 생기냐면 화병이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 화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35절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그리고 행악자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외면과 완전한 예수님이 그냥 혼자 랩트아웃 된 거예요. 혼자 딱 죄인의 누명을 쓰고 서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구경했고, 관리들은 비웃었고, 군인들은 희롱했고, 행악자들은 비방했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해봐라.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내가 그리스도였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어떻게 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기적을 베풀어 봐라,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 사단의 유혹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였을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된 그 사단의 유혹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레프트아웃돼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외로움, 그 힘든 상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춘기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아들 셋 키우면서 이제 지나 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래서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요. 아들 셋 있으니까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속을 새기는데 몸으로 속 새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마워하세요, 조세현 형제님. 아들 셋 있으면 고마워해야 될 일이래요. 그냥 아들은 화나면 벽을 부시고 문을 부시고 이렇게 끝나지만, 딸은 다르다는 거예요. 딸은 교묘하게 정신적으로 부모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게 그 부모를 가슴을 콕콕 후벼 파면서 말로 정신적으로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부모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차라리 아들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아들 딸을 키우신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단순해요. 먹을 것만 주면 돼요. 키워보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딸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딸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 주저함 없이 바쳤느냐? 이삭이 그때 사춘기였다. 그냥 갖다 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버려라, 바쳐라 하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올라가서 딱 바쳤는데, 그게 믿음의 아브라함 이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게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공황장애라든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 90% 이상이 다 그런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살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울증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기분이 이상하고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미칠 것 같고 막 정신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블루. 근데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게 무서운 병입니까? 안 무서운 병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 그 우울증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감기는 무슨 감기예요? 우울증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감기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감기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우울증은 사람이 죽어요.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그 우울증이 심화돼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은 뭐 툭하면 스트레스래요. 저도 의사 하겠어요, 진짜. 가면 다 스트레스래요.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그런 말 나도 하지. 항상 가면 뭐 마음을 편하게 하래요.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편하지.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한다고 편해집니까? 근데 하여튼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뭘로 나타납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음식이 많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육체의 고통에 더하여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지금 육체의 고통은 이미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까지 거기에 완전히 100% 지금 가해진 상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치를 모두 경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으셨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용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더 많이 고통을 겪으시고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같이 이 정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나는 위로를 받아요. 나는 정말 힘든 상황을 겪는데 잘 먹고 잘 사람들이 와서 아유 정말 안 됐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던 사람은, 내가 암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는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줄 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을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고통, 100%의 고통.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로만 아유 너 힘들겠다,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처럼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고통을 다 겪으신 건 아니지만 그거를 다 뛰어넘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아우르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같이 함께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라 다 체험하시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간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것을 모두 다 이해하시고 모두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나가세요. 다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 가장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가지고 나오면 누구 손에? 내 손에. 안 가지고 나오면 내 손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가지고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해결책도 갖고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그러한 이 정말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픈 사람들, 극심한 고통에 있는 아픈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어때요?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자기밖에 몰라. 완전 애기 같잖아요. 나 아프다고 계속 얘기하고 막 뭐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정말 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예.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중보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특별한 일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44절 마태복음 읽습니다. 안 나오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국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요새는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못하고 다닌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심지어 코비드 상황에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지도 못한대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자명하지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언제든지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웃 사랑은커녕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리스도인, 교회. 교회가 한국은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막 주일날 되면 그 지역 일대가 마비가 된다고, 교통이 마비가 되고 주차 막 아무데나 해놓고 가서 막 이웃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차로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한국은 다 이렇게 번호를 남기니까 차 좀 빼주세요. 저 지금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배 중이니까 좀 이따 전화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작업자득이죠 완전히.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연락하시래요. 지금 그 사람 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 얼굴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름에. 그런데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지키며 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원수를?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자존심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나는 안 되고 나는 넘어지니까, 나는 실패하니까, 나는 누가 내 성과를 건드리면 화내니까 하나님, 누가 내 성과를 건드려도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구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래야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게 마지막 이제 예수님과 같이 달렸던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예수님께 구한 내용이잖아요. 죽기 바로 직전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반대편의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나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편에 다른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었던 이 행악자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지막 찬스 잡은 사람,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어. 아유, 끝났어. 이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끊어지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소망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부모님 안 믿는 분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애잖아요. 90 넘은 부모가 60, 70 된 자식 보고 아직도 애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가 와서 자기한테 진리를 얘기하고 뭐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안 되니까 또 포기했다가 또 다시 기도했다가,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잘 안 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자꾸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됐던 자녀가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봤는데 신년 제목을 기대 내신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나 이 친구 꼭 구원하고 싶다고 쓰신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신년기도 제목에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자신, 내 자식 하는데 나 가족 말고요. 내 친구, 내 지인 이런 사람을 신년기도 제목에 딱 넣었다는 걸 보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 안 하면 때가 되면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임을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도 같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할게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주님이 품으시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표현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아픈 부분들,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들,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까지도 끌어안고 고통당하신 것을 압니다. 나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것을 갖고 나와 고백하고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는 이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사정과 형편과 어려움을 아뢰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